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0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그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반응하라, 사랑에 반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의 말씀을 3개월 전에 저희들이 이미 살펴봤는데 그러다가 연초가 되고 그리고 다시 예배로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니 3개월 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아기가 생기지 않자 10년째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창세기 16장에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사라가 꾀를 하나 내요. 어떤 꾀냐 하면 나의 몸종 애굽의 여인, 이 여인 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 와이프로 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대리모가 된 사건이 아니에요. 소로게이트 마더, 이게 대리모거든요. 소로게이트가 아니에요. 대리모가 아니에요. 진짜 와이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이 자기에게 아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진짜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왜죠? 자기도 아내니까 멸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았을 때에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괴롭히는 사건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하게 하가를 준 사건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방법, 내 시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문제들과 사건들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앞서 나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모든 사건들이, 모든 싸움들이, 모든 대적들이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나 되었어요. 16장에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 이후에 13살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99세가 된 나이가 됐어요. 무려 몇 년이 지났느냐?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을 낳고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나의 아들로 여기고 유일한 나의 상속자로 여기면서 13년 동안 행복하게 아브라함은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 상속자다라고 여기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살았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머금고 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이스마엘이 나의 유일한 상속자로 이제 점철되어져 가고 있을 그 나이예요. 자기는 나이가 너무 늙었고 사라는 드디어 이제 생리도 끊어진, 경수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4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때로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에게 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과 회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너의 모든 가족이, 남자들 중에 모든 가족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라의 몸에서 반드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꿀 것과 할례와 이삭을 줄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3년 동안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깨뜨리고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줄 때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의 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언약과 능력의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 대가로 주겠다가 아니에요.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빌면 대가로 받아요. 돈을 많이 내면 대가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과 능력과 하나님의 부흥은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한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도저히 믿지 못할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메시지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100세입니다 내 아내는 90세예요 이제 생리도 안 해요. 우리에게는 이미 아기를 가질 마음도 없어요. 생각도 이미 끊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웃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웃어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가집니까? 뭘 하죠? 웃어버려요. 여러분, 이 웃음이 기쁨의 환희에 차서 웃은 웃음일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일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8장에 가보면요,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라도 웃어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라고 하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라고 하는 이 실랑이의 사건이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아니라 믿지 못하여 어이가 없는 웃음, 이 비소라는 이 웃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음을 받은 그 은혜가 그가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잘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은혜의 약속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그냥 사랑이고 한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의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이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앞에서 늘 실패했죠. 기근 앞에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쳤고, 뿐만 아니라 이 바로 왕과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또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하하 웃으면서 얘가 이제 내 상속자다 라고 여기면서 13년 동안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다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믿음이 대단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저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참 나약해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참 부족해요. 우리는 참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약속을 받았고도 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 la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와, 대단해 라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장에 가게 되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횃불 언약을 맺는 사건도 아브라함은 경험해요. 그 불을 보고 우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네. 그러면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시간 앞에 장사가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구원과 약속과 언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랑과 능력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영역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수납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 다 다스리셔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으세요. 영어로 이걸 컨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컨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마음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 손을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100%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고 예배의 사건이고 찬양의 사건이고 순종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라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정복되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의 순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 그 세 가지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했던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아브라함이 웃었다니까요. 이렇게 웃었다니까요, 속으로. 여러분,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서 하야 할라크,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 일어나 가라라는 뜻이에요. 하야 할라크, 이게 한글 말로는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뜻이죠. 하야 할라크.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라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예요. 13년 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이게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하며 살았던 이 주전전 자리에서 하야 할라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가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의심 반 믿음 반 반반이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우리에게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버려야 해요.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스마엘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이 웃음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던진 것처럼 기쁨의 웃음이 아닌 거예요. 의의가 없고 믿지 못함의 웃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 100살입니다. 제 아내, 우리 아내가 다 90세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나셔서 이미 생리도 끊어지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이삭을 낳게 하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까? 어이구 제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게 지금 그 상황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저는 순천에 온 지 딱 1년 됐어요. 저 이 교회 다닌 지 딱 1년이 된 거죠. 예, 전 세가족인 겁니다.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고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그 기도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순천시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순천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순천 시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순천 시장님이 우리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이거 봐봐, 웃잖아요. 저는요 진지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분이 되겠죠.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 시장님이 될 수도 있죠.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전 진지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까 실제란 말이죠, 저에게는. 여러분, 누군가는 웃겠죠. 누군가는 실제예요.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가곡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곡동이 하나님 서울의 강남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웃음이 좀 반반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웃고 어떤 사람은 아멘 그러면서. 저는 진짜예요. 진지해요. 전 진지해요. 여러분, 가곡동에 빨리 땅을 사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많은 새가족들이 오는데 다양한 직업군들이 오게 해달라고. 요리사, 판사, 변호사, 공무원, 정비소, 한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1년밖에 안 되는 새가족이. 할렐루야. 전 진지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게 실제거든요. 더 웃기는,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웃어버립니다. 이거는 비웃는 웃음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낳아요. 근데 그 이삭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십니까? 이삭의 이름이 뭐죠?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 말씀에 밑에 풋노트, 각주죠. 각주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저는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서. 보시게 되면 안경을 쓰시고 보시면은 그 각주에 이삭의 이름의 뜻을 뭐라고 적어놨죠? 웃음이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여 어이없는 웃음이 이삭을 보고는요 기쁨과 하나님의 역사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을 버릴 때 역사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기쁨의 웃음을, 이삭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웃음이 기쁨과 환희의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람은, 아브라는 단어는요 아비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히브리 말로 아비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람이라는 것은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자의 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라고 바꾼다?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라함은요 열국의, 열방의, 민족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은 자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다시 생각해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뜻들도 있어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셨다, 연합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아는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안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브와 아비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명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아비죠. 이 아비가일은 기쁨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기쁨의 아버지. 또 아브넬이라는 장군은요, 등불의 아버지. 아비아달, 부유하게 하시는 아버지.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요, 왕이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은 그 바꾸어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혈통을, 믿음으로 혈통을 가지게 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열국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름을 바꾸어 주신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과 이름을 새롭게 주셨어요.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7장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신분과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된 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이름입니다. 옛것에, 과거에, 이스마엘에, 내 생각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키워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웃으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전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의 능력을 우리가 이미 입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새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에 된 능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는 할례를 받으래요.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의학적으로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연 관계만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여러분, 이게 뭐죠? 혈연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에 난 자, 아니면 돈으로 산 자,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요,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하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할례는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우리의 육체의 증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한 구절은 17장 10절인데요. 창세기 17장 10절. 이 할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좀 종합해 볼게요. 할례는요, 육체의 증거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증거물이에요. 그리고 이 할례는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의 마음에 대대로 지켜야 할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나는 구원받은 증거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증거물이라면 나 이거 봤지?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증거물로 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손이야 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혈통과 증거물로 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할례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할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할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할례를 통하여 지켜야 할 언약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의 할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래야 이삭을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과 신분을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세 번째,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